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네요.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더 다른 말씀을 풍성히 들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과는 오늘 한 번으로 이제 마칠 수밖에 없어서 엑기스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제 3기 교과는 약속된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약속. 교과가 시작된 지 1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은 20분밖에 없고요. 자, 기억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전에는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겠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말씀이 네, 여러 모양과 아무튼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말씀하시던 것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마지막 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아들에서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들 혹은 후손 혹은 씨에 대해서 혹은 왕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적어도 3번 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오셔서 약속을 주셔요. 그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 주시는 걸 제가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도 자세히 관찰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과의 이제 저자 목사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드러내셨더라고요.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쁜 짓을 했어요. 이쁜 짓.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것인데 사람이 이쁜 짓을 할 때 선물을 또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면서 이제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순종 못한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지금 김학심 집사님은 예했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뭔 소리요? 하고 있어요. 지금 나랑 내 허락도 없이 누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선물을 주시는데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베풀어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특별히 이걸 또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막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짝 속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하 7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궁전을 쫙 보니까 궁전이 너무 좋고 백향목 궁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 천막으로 짠 성소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저럴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겠다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 또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너네가 왕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왕을 다시 선물로 주겠다 하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번 이 히브리서는 참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감정이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이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후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씨,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왕이 하나님 그 자신일 줄이야. 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는 얘기일 줄이야. 너무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반복하고 또 떠올리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실제로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약속이 성취된 시대인 것입니다. 예. 약속으로 있던 시대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시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중요하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매어가 아니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에 이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이 원래 어디 나오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녔을 때 안 되다가 마지막에 나 이제 가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런 다음에 가기 전에 그냥 가면 좋은데 발락 왕을 확 주저앉힐 말을 하고 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별이, 이 왕이 모든 주변 민족들을 다 평정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갔어요. 뭐하러 와가지고? 저주하러 와가지고. 그죠?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같은 예언이, 비슷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자랑스러워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5위,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다른 나라들을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섭렵했어요. 근데 만약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예?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알고 돌아가셨어요?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바람일 뿐이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쫙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기는 했지만
약속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단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한테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당신의 나라가 지금은 독립을 꿈꾸고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7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5위의 국방력과 전 세계 문화를 떡주무르듯이 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하고 딱 알려줬어요. 그럼 김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떤 생각일까요? 와,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감아요? 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보람차구나. 그러면서 그걸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역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구나.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야, 좋다. 확신 가운데. 네? 확신 가운데 죽는 거하고 에이 설마 하고 죽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들은 그렇게 죽었을지 모르지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시간에,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미 위대해진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성취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더 생동감 있고 실감나고 우리에게 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별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랑 같은 입장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입장이죠. 왜?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증거하며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왕을 주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참 문제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문제를 이번 주에도 계속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감나게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부활을 약속하셨고 새 창조를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영적인 재창조와 또 육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시대가 마친 후라고 했어요.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했어요. 시대 중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중에, 메데 바사 시대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세워지고 계속 세워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작할 시간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퍼날랐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그 약속을 설명하시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시고 그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됐다는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가로 2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고 그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모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같이 앉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 보좌에 함께 앉아 계세요? 아버지. 근데 그 보좌에 누구도 앉는다고요? 우리도 앉는다고. 이거는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 가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 딱 닥쳤을 때 이 정도였나? 하고 아마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계시록 3장 21절이죠 이게. 20절에 써 있어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아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실패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을 터놓고 하는 이런 밀접한 영적인 소통의 관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있는 몇몇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활용된 그분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보면 이 그를 통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도 쓰여져 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께서라고 하는 말 가운데 보면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첫 번째 말만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직접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멜기세덱 제사장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구나.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이건 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는 특성을 하나님의 아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기별인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근데 로마서 1장 3절에 이 해답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내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나타나겠다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신 약속된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 바로 성결의 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역할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셨다는 뜻.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아들의 역할을 예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순종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구속사적으로 아들로 인쳐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인치셨으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냥 태생적으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은 창조주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승리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시에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약속 말고 다른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약속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느냐 지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곧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 약속의 아들에 대한 이 기별을 우리 이 안식일에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2, 3분만 쉬셨다가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